네, 고맙습니다. 통일선교주일 특별 강좌 이제 제3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민명근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셨고 이렇게 길게 가야 될 귀한 사역을 이렇게 이끌고 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아하. 예, 이제 저보고 간증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제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이야기고요. 네. 뭐 따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싶은데 간략하게 말하면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 동족을 향하여서는 너는 뭐 하니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더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나왔던 탈북민들과 그리고 압록강에서 이제 건너오다가 죽은 아이들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다지게 되어졌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제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요.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영구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있었을 텐데 아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여행 자유화 이후에 지금 10대나 20대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고 과연 북한이 우리 같은 통일 민족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민족 개념보다는 어떤 우리와 언어가 통하는 이웃국가 북한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민족적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민족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한반도 땅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한반도 땅 안에서 내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내 한민족과 내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이라고 한 동족, 한 핏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1945년도 이후에 70년 이상, 75년 동안에 남한과 북한이 살아오면서 다른 문화로 살아왔다 하는 거야. 이제 북쪽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주체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남한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왔던 세계관이 벌써 다르고 문화관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은 같은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시각은 뭐냐 하면은 다문화라는 시각이에요. 다문화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도 사실은 통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깊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들의 내면 세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저기 가는 저 사람은 그 사람인가를 가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면을 알기가 어려워요. 일 없이다. 무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약 8가지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우리는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문화가 다르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도 보고 다 문화로도 바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아까 영신교회 소개하시면서 이제 탈북민을 친정집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영신교회에서 어떻게 실제로 하고 계신 그 사역에 대해서 예. 실제적인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교회가 사실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는 구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이곳에서 저를 초빙해서 갔더니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가르치고 탈북민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래 약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탈북민들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는 이런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결국 찾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민 선교하는 그 이제 경우가 남한 땅에서는 약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대형 교회가 탈북민들을 이제 모아 놓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북민들 이제 돕기 위하여서 탈북민 사역 팀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돕는 교회의 현재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는 탈북민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또 하나 있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은 온전히 탈북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다 만들지 못한다라고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5번째의 유형을 만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선교를 전공한 학생을 불러다가 그래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에게 이제는 사역을 맡긴 거죠.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해라. 단 여기 있는 기존 교회 교인들은 이미 다 훈련을 시켜놓고 누구든지 들어와도 되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기와 모든 시설을 다 마음껏 사용하도록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 이제 목회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탈북민들을 전공한 그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들하고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배에 그대로 들어와 흡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은 청년의 활동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고, 단 신방하고 그들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탈북민 목회자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하면은 영동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뛰어나게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북한을 공부하신 목회자, 연구자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서 그것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담할 수 있는 탈북민 교회의 목회자로 아예 모셔서 영동교회 안에 탈북민 교회를 하나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해도 좋고 니네들끼리 해도 좋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사익비는 마음껏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완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 적당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서 이제는 알아서 만들어 봐라.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닥침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북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대화하려면은 한 차원 뛰어넘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이야기하면 서로 싸워요. 걔네들 마음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세계관이 너무 다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천만에요. 그들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이등 국민이 아니다.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임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동역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정교인들을 향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 바탕이 되어졌을 때에 탈북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예. 목사님 아까 이제 통일 선교 또 북한 선교 혼재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통일 선교를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아까 민족과 이제 다문화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디아스포라적인 관점에서 탈북민도 있고 탈북자도 있지만 고려인도 있고 제중국 동포도 있고 또 영국이나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적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국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품을 건지에 대한 전략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해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난민으로 다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다뤄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문화로 접근하기도 하고 난민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각각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하든지 저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제발 특별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단 나와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조금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난민으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여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들이 이등 국민이나 불쌍한 사람,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라는 사고만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대상자라고 하는 인식만 분명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정세가 아주 굉장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최근 정세를 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북한학을 가르치고 북한 선교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에 갖다 준고 도와준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10년 동안에 북한 사역을 했었을 때의 통계를 잡은 걸 보니까 카나다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헌금한 돈이 얼마냐면은 북한의 1년 예산하고 맞먹어요.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뒤통수 치듯이 이면수 목사님을 그렇게 장기간 동안에 북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한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 도무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체 사상 때문에 그렇다, 공산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먹을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핵무기 가지고 있어도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협상해 가지고서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지금 뭐 옥수수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해 나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완전히 뭐 어긋나 버렸잖아요. 뭐 남한에 기대고 남한이 운전자론을 가지고서 뭘 했지만은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북한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나머지 할 거는 화낼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북한 내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었을 때에 적어도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가 돕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국 교회는 그 방법을 뚫어야 됩니다. 현재 북한은 선교 못한다고 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북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단 남한 여권을 가지고 못하는 것뿐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단체와 함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금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요, 그들이 원수고 적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드릴 때에 공식적 그 기도할 때 장로님들 공식적 기도할 때에도 지금 한반도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예. 복음 선교 말씀하셨는데 복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한국적인 복음은 어떻게 하면 통일 선교에 도움이 될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내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럼 북한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북한 선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북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북한이 제일 먼저 중국과의 그 국경선 닫아버렸어요. 지금 또 열어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모처에서 북한에 그 의료기기를 보냈는데 의료기기를 바로 들어가질 아니하고 통관 절차에서 한 달 동안 묶어 놓습니다. 한 달 후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 기기에 코로나19가 묻혀서 들어올까 봐 아예 한 달 동안에 묶어 놓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에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사실은 북한은 장마당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장마당이 지금 반타작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들에게 경제에 필요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들어갈 때 누가 도와야 되느냐? 교회가 도와야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할 때가 지금입니다. 어찌 보면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반쯤 죽어가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살지만은 손을 거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선교주일 특별강좌 1, 2, 3부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시간 내주신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강도 만난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서울영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정 교수님과 민병건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